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다 폈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죽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밑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그러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내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제목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뜻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딱 정해놓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이 알게 하는 자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상으로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만져봐라 하시면서 만지게 하시고 직접 들려주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뭘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넣어줘도 이게 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 하시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당신을 공개해 주신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당신을 공개해 주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명 얻으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후퇴어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냥 손살에 치니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애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시간 다 되고 말이야. 예, 한 숟가락만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 엄마가 시간을 시간까지 가져 가버립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마음 아픕니다. 제가 배가 고파지고 또 졸릴 텐데 공부도 안 될 텐데. 애는 엄마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만 바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 배고픈 것은 엄마가 아닌데 말이요. 애가 지가 배고픈데 마음은 엄마가 상한다고. 엄마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왜? 내 새끼 잘 돼야 되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잘 된다고요? 내 새끼 잘 돼야 되니까. 그러나 애는 그걸 몰라요. 엄마야 속상하든 말든지 내만 바꾸면 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면 너 죽어. 그렇게 가면 너 저주받아. 그렇게 가면 너는 실패해. 그렇게 하면 너는 안 된단 말이야. 제발 좀 돌아와. 그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란 말이야. 아무리 달려도 그냥 제 고집대로 가다가 붕등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살아라고 해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마음이 열려있고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하고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는데 자기 머리가 자기 고집이 또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 뜻대로 가서 그래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 망한다 이거. 우리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너 그리 가지 말라면 예 알았습니다. 너 이거 먹으라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다 사는데 말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정관이가 힘든다면 누가 하겠냐 말이요. 막 철학적인 엄청난 용어를 쓰고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그걸 알아야만 천국 간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집 그대로 본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은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지금 요셉의 꿈을 다 말했는데 몰라 자기가 꾸는 꿈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 해석을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셉이 꾼 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뭐라고 그랬죠? 별과 또 곡식단이죠. 그것이죠. 자,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또 11별과 해와 달이 또 자기 별한테 절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님들까지라도 자기
자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2번씩이나 연거푸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2번 꾼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라 이거죠.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 두 간원이 꾼 꿈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뭘 말할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 개인이 지금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고 그리고 새들이 그 고기를 파먹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또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해가지고 다시 자기 바로에게 왕에게 자기 일을 또 하게 되고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개인 각자에게 항상 예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더군다나 신학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왕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왜 그러면 구약시대를 그렇게 했느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정정치를 하던 때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통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을 다해서 왕을 주셨지만 왕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명령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리드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휘집대로 말씀해 선지자한테 말해봐 죽여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또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이건 왕을 세운 뜻이 아니죠.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 이거 내종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집대로 가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패하고 새롭게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왕을 세웠지만은 신정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약교회는요, 신약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쓰십니다. 각자를 쓰시는데 각자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 내 마음은 이러니 너는 이것을 읽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 일을 좀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구약 때처럼 각자에게 막 일어나는 거, 구약 때도 각자가 아니라 그랬죠. 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각자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가 있어요. 왕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의 말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물며 그때도 그랬는데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표자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임금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심판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직접 심판하실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감정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불쌍하게 좀 봐줘야지. 감정이 없어요. 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인데요. 자, 이 사람 가난하니까 좀 더 두어하고 말이요. 이 사람 부자니까 좀, 그게 아니라 이거요. 부자든 가난하든 법대로만.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의 입에 나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한다 이겁니다.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다 이거요. 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요 같이 전도도 다니지 않습니까? 내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넌 내 말대로 하냐? 아니요. 그냥 주님께서 봐줄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감정이 있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딱 그때는 감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한 그대로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막 엄청나게 두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대로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냥 고지식하게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이루는 거 한꺼번에 다 이루는 거 쉽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박수가래 박인분 집사님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감사하다고 자꾸 목사님 인사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그냥 아니 이거 조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거 613가지나 된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난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최고의 계명만 하면 돼요. 그게 뭐죠?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이름 우리 각사님 최고의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이고! 예, 엄지척. 요즘 엄지척 많이 하더라고. 불란서만 따봉. 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다 배우고 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한 자식은요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까? 남들은 아버지 구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다시 막내놈은 항상 아버지 구두 닦아드려. 뭐 용돈을 많이 주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막 좋고 말이요. 나는 그래 어디 가면 내가 우리 아버지 자랑한다고. 그런 마음과 아버지가 좋으니까 그냥 구두 닦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막내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라. 이 형님이 모르게 용돈을 다 내준다니까요. 형님은 모르게. 왜? 서로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공경해서 그냥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이렇게 구두 닦아드리는 건데 아버지 또한 그래도 기특하다 이 막내놈이. 큰 놈들이 구두감 더 닦겠지. 근데 별로 잘 닦지도 못해. 닦아야지 안 되게 잘 몰라. 그러나 작은 손가락 닦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이 기특해서 형님들은 원래 조금씩 용돈을 더 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균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아버지 마음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더 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많이 수만 명 있는 데서는 최고 잘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000명이 있다. 그 중에서 최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그게 쉽겠어요? 다 열심히 있는데 말이요. 다 열심히 있는데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몇 명 안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내 마음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그 위해서 최고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막 엄청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만 실천해보자.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100%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꼭 문제 말씀은 교회 와. 꼭 문제 말씀을 해서 기도해. 아니 문제 없을 때 평소에 기도하면 문제보다도 더 좋은 걸 받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고 문제 없을 때 평소에 잘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냥 계속 엎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 쓰자고요. 어디 터지고 막 아파 죽겠다고 막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평소에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얻어 터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안 돼.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안 돼. 하지 마. 얘는 내 말 잘 들어. 보호하신다. 과거의 종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지만 지금은 자녀라 이겁니다. 혹이 자녀들은요.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깜봐서 때린다 이겁니다. 귀신이 몽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몽둥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더라 이겁니다. 괴롭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원수 귀신한테 깐범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포도를 딱 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더라. 그러면 왕에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직했다는 거죠. 복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니까 3일 후에. 그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은 복직되고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적으로 저는 재해석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은 술 맡은 것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죠? 포도주 그죠? 여러분들 성찬할 때 뭘 마시죠? 그렇죠. 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과거에 양, 송아지, 비둘기 피를 썼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을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3일 만에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즙을 따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음이 없는 그렇게 복직해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의미예요. 이것이 진정한 뜻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면 두 사람 꿀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꾸면 돼. 그러나 빵은 왜? 왜 빵 굽는 사람이 새 방주를 말이요 이고 하는데 새들이 자기 머리에서 그걸 먹었느냐 이겁니다. 새 방주라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3일 만에 너는 목이 잘려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네 몸을 뜯어먹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데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의미하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분명히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참된 양식이라. 그래서 예수의 몸은 뭐라고 그러고? 떡이라 그러죠. 빵이나 떡이나 같은 말이에요. 떡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떡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죽는다 그러죠. 자,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주고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 죽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달린다고요? 나무에 달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달려서 죽는데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있다. 자, 그런데 새들이 파먹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내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를 쏟아가지고 당신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이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야. 예수님께서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하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죠? 또 저 다볼산 변화산에 가서 또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 너희는 제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빛난 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변형된 것을 보았다고 또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곳에서 성경은 예수의 부활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에 시몬이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권사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박사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환상 중에 알았을까요? 아니면 꿈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 내로 그냥 아니면 내가 감동받아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뭐죠? 신기할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 변화된 것을 보았고 또 음성을 들었고 두려워서 고개 숙였고 들어봤더니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너희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꿈꾸는 것도 아니고요. 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들려준 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다 들었다니까요. 그냥 실제로 그냥 육의 귀로 들은 겁니다.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막 우러나서 들은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들었다니까요. 같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그대로 베드로는 말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야. 예.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도 보는 그냥 마음이 우러난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들려줬다 맞다고요. 우리 막 엄청나게 신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귀로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요. 엄청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당신을 내 사랑 아들로 내 기뻐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냐 이거죠. 맞다 이겁니다. 맞다. 주님은 그걸 맞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네 상상으로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가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들은 그대로 네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그대로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이것 또한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뭘?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나도 영원히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해 보면 잘 보입니다. 이게. 잘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강의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구약 성경 그대로만 들은 겁니까? 아니면 재해석해서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다 재해석해서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 이겁니다. 아, 이건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뭐 목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생각해보면 그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걸 조금만 한꺼번에 딱 뺏기면 다 보인다 이거죠. 아, 하나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떡 굽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계시는 것.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었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가 다시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안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이 새가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다 뺏겨버려요.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다 가져간다 이거요. 그러므로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버리고 나 영혼을 또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건 각각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하대 말이고 3일 동안 믿음에 내려간 것이 그 확실을 주고 계신 거 확실했고, 그 사실 내 죄를 가져갔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가져가셨다.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가져가셨다. 예수의 부활은 나도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새가 먹듯이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먹히지 마라.
말씀을 뺏기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몸이요 산떡이요 이 떡을 먹고 너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네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지고 너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고자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말이요 1년 1차씩은 반드시 2마리 양을 잡아오는데 한 마리 양은 잡아서 안수하여 제단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은혜 보좌인 법궤 위에다가 2그릇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천사 밑에다가 그것은 은혜 보좌라고 합니다. 시온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해요. 거기다가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 한 마리 양을 확실히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마리 양은 또 안수해 가지고 산채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양을 죽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죽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한 마리 양은 살아서 그대로 갑니다. 돌아오지는 않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마리 양은 예수님께서 피 흘린 것은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은 이제 그 안수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광야로 보낼 겁니다. 그래 다른 짐승이 잡아먹겠지. 그렇죠.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굶었든지. 그 양은 뭐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내 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죄를 덮었다 도말하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항상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손해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놔야 돼. 나 죄 안 지는데 나 죄 안 지는데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자백해버리는 거에 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행동으로 짓는 것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빨리 죄를 자백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2마리 양은 죄를 가져감으로써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은 살아서 가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양은 살아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으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마리 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게. 자,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이 형님한테 팔릴 때도 변명하고 말하고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시위대 밑에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 여기 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갈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잘못은 누가 지었죠? 요셉이 한 거예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안에 간 거예요. 보디발에게 잘못했죠? 그 누명 씌우고 모함하고. 근데 원망불평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침묵할 때가 있고요. 자기 생명을 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요새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기억해서 누가 기억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말이요. 이 사람이 당신은 덕의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이제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여기서 죄진 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말하지 말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잘못했을 거다,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막 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그랬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벗을 거는 벗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이착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요셉이 어이구 내가 지금 못 살아, 내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해서 복직된다고 내가 예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해? 얼마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거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요. 자기는 그 말 했으면 그걸 끝이라 이거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고난받으시다고 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너 자신이나 적극적으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하라 이겁니다. 너 자신은 죄를 빨리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죄를 지고 간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셉은 때가 되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나면 요셉을 끌어낼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성경 봐야지. 그리고 난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봉사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살려야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자, 우리는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들이 간구를 해야 되나요? 감사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만 돌립니다.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광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이 하신다. 이거 간구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고 간구는 예수님을 하는 거야.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정했지만은 역사는 일하시는 분은 아들이시라 이거예요. 창조와 구원과 도움과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직접 할 때 아들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버지께는 영광만 돌리는 겁니다. 간구는, 회개는 다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죄산받는 것도 아들의 피로 하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능력도 아들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 다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합시다. 누가? 아들에게.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신 지금까지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도 이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감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함께 구하되 이웃을 위해서 구하되 나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생활을 해갑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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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밝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잊어버린 바에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곳을 여하셨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